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흥과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면 항상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거하고 실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믿음이 있으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원리적으로는 원리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왜 그렇게 원리적인 것과 또 실제 삶이 다르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죠. 그럼 다시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원리대로 돼야 안 돼요. 실제는 안 돼.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게 되기가 쉽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무리 신앙이 성장해도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둡고 침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항상 충만할 수는 없고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칼빈이 항상 그런 것도 경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에 또 빠지면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면 완전히 그냥 충만한 삶을 항상 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영혼의 의사들이에요. 영혼의 의사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작용 이런 거를
너무 깊이 파헤치고 그렇게 교훈들을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영적인 침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고 또 교훈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침체란 무엇입니까? 자, 영적인 침체란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느낌상, 내 주관적인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냉랭하고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가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전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런 기도도 잘 안 되는 거고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경험을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 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겨울, 그냥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버려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은혜를 거두시고 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침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 전혀 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을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걷게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예 육신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넘어지질 않죠.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이러던 사람의 얘기예요. 이러던 사람도 이렇게 어두움의 상태에 처할 수 있고 전혀 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잠깐 있다가 또 회복되고 잠깐 있다가 회복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심지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크리스토퍼 러브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도 잠시 동안 어두움 속에서 걸을 수 있으며 비록 그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심령 속에서 은혜가 날로 자란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움의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 뭐 죄에 빠지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신실한 자에게 빈번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은혜의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런 경험이 없고 막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가까이 가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편으로 한숨 소리가 들리고 탄식 소리가 들려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뭐 이런 식으로. 때때로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냥 항상 성령 충만했을까요? 바울도 예를 들어서 안으로는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나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뭐 이런.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막 어떤 짐에 눌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그냥 어두워지고 자, 이런 경험이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요즘에 그 열왕기상 우리가 읽고 있죠. 거기에 열왕기 합니까 상입니까? 거기 엘리야 이야기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 가지고 막 승리하고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혀 가지고 그냥 그 아합 왕의 수레 앞에서 막 달려갔잖아요. 막 그리고 막 백성들한테 막 말씀 전해가지고 그냥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게 만들고 막 우와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충만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모든 이제 그 충만한 경험이 지나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너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자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갑자기 죽고 싶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고 싶어졌어요. 자 그래서 누구나 좀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런 영적 침체의 경험이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침체는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청교도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영적 침체의 경험을 4가지 형태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현존하거나 느껴질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부족하며 그들에게 느낄 수 있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들을 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빛도 보지 못한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막 넘치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막 깨달아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냥 빛이 없어져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자,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음을 발견하며, 자, 이거 너무나 실감나죠? 마음이 닫혀요. 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마음이 열리죠. 근데 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마음이 닫혀요. 목사가요, 마음이 닫히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요. 설교해야 되잖아.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뭐 권면도 해야 되고 뭐 찬송을 인도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나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라도 제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가 있죠.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막 기도가 줄줄줄 나왔었는데 이제 기도가 메말라.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의 때와 같은 인내심으로 아픔들을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냥 웬만한 건 다 넘어가.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발견하냐,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제 사소한 것들이 다 거슬려요. 아내 말투가 거슬려. 성도들의 표정이 거슬려. 왜 인사도 안 하지? 다 막 이만한 문제도 못 넘어가요. 다 이렇게 뭔가 걸리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자, 이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와 같은 즐거움과 유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옛날처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식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까이 나왔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 성찬식에도 은혜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바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달콤한 맛과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그 예배의 그 충만한 경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다고 결론 짓는다. 자, 리처드 십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가 있나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죠, 항상.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다 넘어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나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의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 자,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냥 차가운 지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영적인 침체가 깊어지면 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을 잃게 되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단지 그냥 오늘 이 세상을 떠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지식이 아니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소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요. 심지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 자,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죠. 자, 욥이 그렇게 고난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서 읽어보면 나중에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며. 욥도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 모세나 엘리야처럼, 자,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조카오니 나 죽여주시옵소서. 자, 모세도 죽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좋은 말로 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막 이러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침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왜 오게 될까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영적인 침체는 일단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원인이 찾으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기도 해요. 사탄의 공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사탄의 공격,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영적 침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옵니다. 일단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번 주일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사람이
좀 해이해져요. 그래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이게 항상 이럴 줄 알거든. 항상.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될 걸 생각하고 또 내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렇게 충만했으니까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씩 살고 한 번 은혜 받은 거 한 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빛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니까 나한테서 빛이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성령을 소멸케 하죠. 자,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나 기질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잘 돌보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질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꾸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완만한 사람은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또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뭔가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랬다가 금방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이런 또 기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실망과 상처, 좌절의 경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렸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큰 승리 후에 큰 승리와 은혜의 경험 후에 꼭 이렇게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엄청난 거리를 막 달렸잖아요. 막 육체적으로도 지쳤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경험을 하는 동안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소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 자, 이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말대로 비가 안 왔다가 또 엘리야 말대로 비가 왔죠. 그리고 왕과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바알이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입증했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죠.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전혀. 오히려 내가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한꺼번에 실망이 몰려오고, 그 육체적으로 지치고 실망이 몰려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의 경험 후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정말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교만해지거나, 그때 해이해지거나, 그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죄에 빠지게 하고, 이 땅에서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자, 크리스토퍼 러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에서 누릴 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가겠어요.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들이 은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원인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자, 예를 다윗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성경에 명백히 이야기한 것만 생각해 봐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누가 원인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평행 구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뭔가 손보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한 범죄는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 보면 다윗 자신의 교만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탄이 충동질한 거죠.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마도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징계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은혜를 거두셔서 죄에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영적 침체도 똑같아요. 영적 침체도 일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가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린 것이고, 이걸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저 오순절파 사람들의 오류죠. 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자, 이렇게 믿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데 달려 있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완전 이거는 이교도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가만히 계셔. 그러다가 우리가 막 구하면 그때 구했냐? 그럼 줘야지. 우리가 막 말씀 선포하면 선포했냐? 그럼 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얘기하죠.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이건 이교도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주실 수도 있고,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은혜를 거두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때때로 우리가 영적 심취에 빠지는 것도 제2 원인으로 보면 우리 잘못 때문이고 마귀의 공격 때문이지만,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은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돌릴 때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책임은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항상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적 침체를 허락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충만하게 살게 하시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충만하게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계속 충만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렇게 침체에 빠지게 하십니까?
한 가지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물탱크에 물이 가득 항상 차 있으면 그 물탱크가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니 더러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싹 빼야 돼. 물을 싹 빼보면 그 안에 온갖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아니면 물을 딱 뺐는데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물탱크에 물을 싹 뺐을 때 바닥이 드러나듯이 그 충만한 은혜를 살짝 거두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요.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다. 그때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았고 내가 막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살짝 거두시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 침체를 주신다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는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계속해서 빛이 비치다 보면 착각을 해요. 내 안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경건을 유지하고 있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야, 내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정말 정말 이건 밤새도록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경건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거두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요즘에 엊그젠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한 며칠간을 잠을 막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누웠다 하면 잠이 왔거든요. 누웠다 하면 잠이 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잠을 못 자다가 이렇게 누웠다 하면 잠이 온다는 게 기적이야.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누웠다 하면 잠이 오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잠자나 보다 하고는 그거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저 옛날처럼 그런 또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정말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항상 충만한 은혜를 계속 주시면 당연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하늘의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야, 내가 당연하게 매주일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은혜를 주니까 이 은혜의 고귀함을 몰라. 매주일 당연하게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말씀의 고귀함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침체의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런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를 버리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침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을 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기만 하면 믿음을 훈련할 수가 없다니까요. 때때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때 믿음이 자라요. 그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침체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철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하나님을 다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주심으로 범죄하는 것을 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나의 고난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1000번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 멀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면서 안 따라와. 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살짝 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거 알 때는 막 딴짓하고 막 돌아다녔었는데 엄마가 숨어버려. 그러면 이제 엄마 없어졌다고 그냥 뭐 구경은 거 뭐고 다 그냥 제게 두고 그냥 엄마 찾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이 침체를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토퍼 러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무 때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은총을 중지하시며 그의 얼굴의 광채를 멈추신다면 분명한 필요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멈추시는 것은 그의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실 때보다도 감추실 때 오히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더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자, 그렇다면 영적 침체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영적 침체 상태 자체가 이게 죄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느껴야죠.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죠. 이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드러납니다. 자, 이 다음 주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